이것보다 더 좋은, 이 불꽃쇼와 비교할 수 없는 분, 그죠?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곳에 나와서도 주님을 느꼈어요.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주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최고의 그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지금 느끼시나요? 느끼셨죠? 오전부터 주의 그 성령님이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왠지 평안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왠지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 어떤 기쁨이, 희락이 올라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도 주님이세요. 뭐 다 느끼는 어떤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주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더 갈망합시다. 제가 지금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잠겨 있고 입안에도 이렇게 침이 마르고 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한다고 했지? 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데 왜 설교한다고 했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리웠어요. 우리 이 오금동 성전 이 임지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435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자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망, 진짜 갈망, 그것이 알고 싶다. 저분이 감탄을 하시네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늘 사모하고 주님을 늘 그리워하고 주님을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니 무슨 형식들, 세상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입니다. 그래서 갈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안에서 갈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것이 갈망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그 지교에서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제 마음속에 서울에서 나누고 싶다. 서울에 있는 우리 모든 또 지교회, 모든 지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이것을 나누고 싶다. 435에 오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익히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전혀 그런 생각을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 본문이 새로운 어떤 계시적인 깨달음으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믿음과 동시에 갈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구나. 진짜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순간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던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아마 갈망이 필요해서 그러셨는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갈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호크마 주석을 찾아보니까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신뢰, 확신과 아울러 겸손과 인내까지를 포함한 말이다. 그러니까 단지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까지를 포함한 말이다. 이 해석을 보는데 저에게 맞아, 그 호크마 주석의 이 설명이 맞아, 이렇게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과 인내는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갈망은 겸손과 인내를 이루는 원천이에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겸손과 인내의 깊은 경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믿음만을 단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또 갈망은 또 함께 갑니다. 그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갈망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믿음이 아니라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 원리가, 그러니까 믿음과 갈망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갈망,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참된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망을 통해서, 더욱 큰 갈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갈망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 체면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왔죠. 그래서 체면을 무지 중시합니다. 냉수 먹고도 이쑤신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체면을 생각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갈망, 절대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헬라인이요 수로고닉의 족속인 이 여인은 체면을 포기했어요. 그가 소리질러 외친 것입니다. 또 그 집안의 치부, 자기 딸의 치부를 들춰낸 거예요. 즉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소리질러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망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것이 진짜 갈망하는 것이다. 저는 이 체면을,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것이 또한 아킬레스건이에요. 저 제일 힘든 것이 제 체면을 내려놓아야 될 때,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될 때, 누구보다도 제 기질이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 기질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세상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채통을 내려놓아야 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일지라도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 제가 주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불사합니다.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만약에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거, 대중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설교하는 거, 사역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에게 순교와 다름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까닭, 이것은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얻고 싶어.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뛰어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나눠드렸죠.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서동욱 장로님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동욱 장로님에게서 그 갈망을 보았습니다. 참된 갈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왕년의 코미디언 서영춘님의 조카입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분은 숫기가 없으세요. 그리고
낯을 무지하게 가리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앞자리에서 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기피하는 분인데 이번 인천 집회에서는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저분이 왜 저러지? 지금 서울 성도님들은 자리 양보하라는데도 상관없이 제일 앞에 나와서 중앙에 앉는 거예요. 말을 못 들으시더라고요. 오직 앞자리에 앉겠다는 일념으로 제가 막 마이크로 말하는데도 못 들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도 그렇게 앞자리에 정중앙에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체면도 부끄러움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의외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로 그 번개를 맞는 것, 그 권능으로 깨뜨려지기를 사모하는 그 갈망,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이 모든 것을 불사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갈망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절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한다면 진짜 갈망이 아니에요. 아직 진짜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체면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서 포기한다면 아직 내 안에 갈망의 도수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전부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절대적인 필요, 절박한 나의 필요,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제가 이것이 저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더 자주 뛰어넘었다면 제가 지금 주님으로 더 충만해 있을 것이다. 주님으로 더 부여해 있을 것이다. 더 큰 권능으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그 상태로 있었을 텐데 때로는 나에게도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제가 현재 이 상태로밖에 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자신의 취약점이라면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숨기는 것, 덮는 것, 이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정직하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상책입니다. 이번에 서장로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이 순간에도 전 가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품으소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사랑하는 교회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 내가 또 많은 것을 보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지 못했더라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그 순간 주의 영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 자기 양심에서, 심령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그 실체를 고백한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가리지 않으셨어요. 덮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자기를 고발하는 것,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주의 임재, 그 영광, 거룩 앞에서 매 그 시간 그 진행되는 그 순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고발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요 부자인 이 사람이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체면을 불구하고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받기를 원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낌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부끄러움도 박살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실체,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 모습과 그 상태가 들춰지거든, 보여지거든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지심을 받는,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응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지만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것이 우리죠. 예. 이렇게 만약에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꾸 안 하신다. 그러면 아마 무참해서라도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다면 이것은 진짜 갈망이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한다면, 반응이 없다면, 반응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격렬하게 요청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에게도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멈추고 반응했다면 주변에서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무시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원하는 자들, 진짜 원하는 자들은 무반응일지라도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강력하게, 더 열렬하게 자기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해보고, 그죠? 조금 신앙생활 해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응답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그래 오셨죠? 며칠 기도해보고, 아니면 혹은 1년, 2년 기도해보고,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마음에서 접어버리는 거, 이것은 갈망이 아니에요. 갈망이 아니에요. 진짜 갈망은 반응이 없을 때 더 간절해지는 거, 더 애달아지는 거,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반응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이 구하는 바,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는데,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단념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 주님 앞에 그 행동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단념했다면, 체념했다면.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하는, 그래야 속히 응답이 옵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 체념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든지 예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곧 응답이 올 것입니다. 곧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절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살려달라는데, 내 딸을 고쳐달라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정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 여인인 너에게, 가나안 여인인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매정한 거절에도 이 여인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차원인지 제가 이번에 그것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노 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딸을 살리기를 원하는,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여인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소원이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못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꾸를 듣고도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참고 견디면서 자기 할 바를 계속 한 것입니다. 계속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망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데, 바라는데,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아직 차오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갈망의 도수가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이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마음이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죠? 때로는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는 거, 그죠?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 주님으로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헌신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최근에 말씀드렸죠. 거론을 했는데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한동안 이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재판장이 한동안 이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를 번거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재판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가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구나. 내가 들어줄 때까지 나를 찾아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 가부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 가부에게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래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고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갈망은 거절을 넘어섭니다. 거절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갈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갈망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 이 상태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내 안에서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도록. 세상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갈망, 그 참된 갈망, 그 갈망 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욕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내가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진짜 원한다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몸종이었는데 그 계집종으로부터 그 복음이죠. 이스라엘에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인도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대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한 부죠, 한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렇게 자기가 아주 극진한 그런 그 대우를 받으면서 예우를 받으면서 병을 고침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러죠. 얼굴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모욕을 느낀 거예요. 아주 모욕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격분하고 돌아서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 그들의 그 지혜로운 권면에 마음을 돌이켰죠. 그래서 요단강 그 물에 몸을 7번 잠겼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된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모욕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는 문둥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그 모욕을 참고 견디라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그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욕을 개의치 않고 엘리사의 지시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망은 모욕도 능히 견디는,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그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모욕을 느끼면, 내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은혜를 포기했는지, 하나님을 포기했는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으로 부여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모욕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포기했는지, 주님을 내려놓고 돌아섰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님,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원한다면, 진짜 갈망한다면, 모욕이라도, 수치와 모멸감도, 멸시와 천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여기에까지 능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 갈망은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일 거예요. 저는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은혜를 베푸소서. 제발 제 딸을 고쳐주소서.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 어떤 취급을 받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딸이 고침받기까지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갈망, 그 갈망이 어떠한 갈망인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체면과 부끄러움도, 무반응과 거절도, 모욕까지도 뛰어넘는 것,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진짜 원하는 자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 갈망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이루기까지는, 얻기까지는 사그러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얻기까지, 여러분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는 이것이 진짜 갈망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이 갈망이 커졌으면 커졌지, 증가하면 증가했지, 사그러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 확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물러설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진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진짜 갈망하는 그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자신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수밖에 없는 주의 권능을 옷 입혀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 어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저주와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견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진짜 원하셨어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형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갈망, 그 갈망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견디게 한 것입니다. 희롱과 수치와 저주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 죽음까지 능히 견디시도록 한 것입니다. 진짜 원하면 그 어떤 치욕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갈망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견디시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는, 체면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런 갈망, 그 갈망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갈망하기 원합니다. 진짜로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채우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전부로 옷 입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정한 갈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부흥이, 강력한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미미한 분량의 갈망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온전한 갈망으로 진정한 부흥, 참된 부흥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출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할 것입니다. 무슨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피해도, 어떠한 고통도 능히 감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향하여 새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망의 영,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갈망의 영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갈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갈망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온전한 갈망이에요. 참된 갈망입니다. 진짜 갈망이에요. 이 갈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진짜 갈망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교회 가운데 부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자꾸 잊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그 사랑의 깊이로 멈출 수 없는 갈망으로 그 아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갈망을 잊어서 그 갈망이 없었으면 나는 아닌데,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는데 하나님 깨워주소서. 아버지의 그 갈망이 내 심령을 깨워주소서. 나는 영혼을 살리고 싶다.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고 싶다. 나의 온전한 형상으로, 나의 영광으로 옷 입히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갈망, 그 아버지의 불타는 갈망, 그것이 내 심령을 깨뜨리게 하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되음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내 전 존재가 보게 하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보게 하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는 걸 보게 하소서.
손으로 잡혀 씨름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살고 싶어서 마음을 찢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갈망이 내 속에 지금 임하게 하소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나는 아버지의 갈망을 원합니다. 갈망이 통로입니다. 갈망이 그릇입니다. 믿음의 진짜 겸손은 갈망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 갈망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우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안수사역자분들은 지금 안수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교역자님들, 안수사역자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들 안에 부어준 그 갈망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갈망의 영이 강타할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으로 전부가 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내게 세상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심령에 모실 수 있는 방법, 진짜 갈망, 진짜 가난함,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는 걸 알고 그 앞에 마음을 찢고 진짜 배고픈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치, 어떠한 모욕,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삶이 어땠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진짜 갈망, 아버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던 갈망이 내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갈망, 예수님의 그 탄식이 나를 점령하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종의 형체로 나자시는 나의 주님, 아버지와 단절되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갈망,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갈망,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그 갈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도 이제는 그 어떠한 모욕시험 속에서 하나님 그 수치와 거절에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갈망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우리를 향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갈망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갈망의 불을 부으소서. 갈망의 불을 부으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취하시고 받으세요. 내가 지금 갈망의 불을 던지고 있다.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불을 내가 부으고 있다. 사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부으소서. 던져소서. 라스카라바 카바라바 살라살라 카바라바 살라세 부으소서. 라스카라바 카바라바 살라 칼라사라바 카바라바 살라세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수치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얻기까지 나는 부끄러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나는 더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갈망을 부으시는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나를 얻기까지 갈망하며 달려나오라. 나를 얻기까지 갈망하며 달려나오라. 주님의 그 갈망을 부으소서. 갈망의 우물을 발치하다. 갈망의 우물을 발치하다. 갈망의 울분을 발치하다. 갈망의 우물을 발치하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나의 갈망이 아닌 나의 갈망이 아닌 주님의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갈망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치와 그 어떠한 모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갈망을 아버지의 갈망을 우리 모두에게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붓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갈망을 붓고 계십니다. 갈망의 영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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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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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든 것을
전사들이 활동할지어다. 전사들이 활동할지어다. 전사들이 활동할지어다. 주님이 어디서 그 갈망을, 주님이 어디서 그 갈망을 나에게서 부으셔서 끝까지 전진할지어다. 끝까지 전진할지어다. 끝까지 전진할지어다. 끝까지 달려갈지어다. 끝까지 부러지실지어다. 하나님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돌파를 하게 하소서. 무릎짓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덮으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으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으소서. 우리는 우리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의 친구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레스라바 가브라바 살라세 변화의 물결이라. 변화의 물결이라. 변화의 물결입니다. 변화의 물결. 변화의 물결. 변화의 물결.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성령의 물결을 타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로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갈망의 영을 부으소서. 갈망의 불로 역사하소서. 주님이 갈망의 불을 나에게 던지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던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잔진에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주님이 부으신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프랭크 바틀맨이 생명을 들여 죽게 기도했던 것 같은 아버지의 심장에서 나온 그 갈망이 네 심장에도 부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발구했던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연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새로운 갈망이, 새로운 배고픔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에 삼킴받게 하소서. 주의 갈망에 삼켜지게 하소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 갈망에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옷을 임하고 있으니, 새로운 옷들을 임하고 있으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도 끝까지 전진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갈망을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전부시고 주님만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네. 새로운 갈망을 부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새로운 차원으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믿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네. 사모함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네. 물러나지 않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소서. 네. 영광에서 영광이 뜻이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에서 더 큰 갈망으로 네.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